이제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하시고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홀로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2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영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이루는 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오.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아버지 지은 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어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들이 하나님 날마다 나아가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성심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 성심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을 잃고 아버지 회복하지 못하고, 아버지 예배들이 아버지 쉬고 있고 회복하지 못하지만 어서 빨리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늘 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겠건만 그 장성하지 못하고 늘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신앙들이 장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평생의 삶이 헌신하는 삶이요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소원성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에 세우실 우리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피곤치 고단치 않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아버지 준비하여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빛으로 진리로 살아가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는 자, 본이 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버지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어서 하나님 귀한 체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이 말씀들을 받으며 마음에 새기고 결단된 내용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증언하는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주일부터 6월 달이 이제 주일 예배가 드려지면서 우리 교회는 6월에는 희생 세움의 달, 국가적으로도 6월에는 이렇게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그런 날도 있고요. 또 지나갔지만은 지난 주일날이었죠.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우리들이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이런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볼 때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또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총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라도 정말 이 땅 위에서의 그런 행복뿐만 아니고 영생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고 할 때에 너무 감사해서 주께 충성하는, 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또 더 귀한 것은 구원은 이미 은혜로, 선물로 받았지만은 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자,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으니, 또 충성한 자들, 헌신한 자들 상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됨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희생한 자에게 주시는 복, 말씀에는 이제 현세에서 100배나 받는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씀이 30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헌신했다면, 충성했다면 이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습니다. 아멘. 여기 헌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 이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현세에서 앞에 나타났던 그런 단어들,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현세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이겠죠.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달리 표현하면 상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느니라. 왜 먼저 됐다고 그냥 그대로 먼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 될 자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희생한 자에게 주시는 복, 아니면 상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상이 있다면은 노벨상이라고 거의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노벨상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화상도 있고 물리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문이 있습니다. 이 노벨상은 189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5년 전에 스웨덴의 화학자이면서 발명가였던 노벨, 그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제정된 상이지요. 매년 12월 10일에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상을 받는 것을 최고 영광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이런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상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진실된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노벨상보다도 더 유명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에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거기 오른편에 분류된 양들에게, 양 같은 이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오른편에 분류되어진 양들, 그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의 은총, 이 사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영생의 복주심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이어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그 선한 삶을 영향력 있게 살았다고 봐요. 그래서 주변의 이웃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은 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귀한 삶을 살았어요. 주께서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행한 그 선한 일들을 그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연결지어 주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영생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너무나도 귀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주신 말씀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따라서 그렇게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자원하여 섬기는 자들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거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이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들은 전부 뭡니까? 희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다, 혹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또 성령 안에서 약속하신 이 내용들은 오늘 제목과 같이 희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희생한 자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렇게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이 표현한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일을 잘 원하지를 않아요.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이유는 다른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네? 뭐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어쩌면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머지는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가기 쉽고 그냥 편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넓은 길로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넓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멸망의 길인데 쉽다고 편하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19편 11절에 다윗의 시편인데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여기서 이것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분명히 다윗은 그 19편 11절에서 고백하기를 제가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의 경고를 받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큰 상을 받는다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경고해도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다가 보면 이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그는 상 받을 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 목동이 훗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큼 훌륭한 왕정을 펼쳐가게 되었던 것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자기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고 정말 이 나라를 통치해 가는데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주면 좋겠느냐, 뭘 줄까라고 할 때 다른 거 거기 섞어서 언급하지를 않고 이 나라를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자기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도 흡족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특하게 여겨서 칭찬하시면서 네가 구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그 귀한 겸손 속에서 그걸 구했기에 내가 너한테 부귀, 권세, 영광까지도 보너스로 주겠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실제로 지혜의 왕이 되었고 그의 왕권은 참 영광스러웠어요. 권세가 있었고 영광스러웠지 않습니까? 항상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시대를 이끌던 리더로 크게 쓰임을 받았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말씀 삼가 듣고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겠다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뭐예요? 이것은 정말로 위대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0절도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의 길을 갔을 때에는 그 약한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셔서 다 승리할 수 있었고 은혜로울 수 있었고 평안한 이런 시대를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림으로 이방에 그전에는 건드리지도 못하던 주변 국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쳐들어와서 짓밟고 그리고 빼앗아가고 포로로 끌어가고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 근데 문제는 사탄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 지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키지 않고 살게 되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렇게 세상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되니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세워지기 어렵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희생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이대로 사는 것이 희생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도 산상보훈을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왜?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으로 어떤 상황이 돌발적으로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연고 때문이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키다 그런 얘기예요. 행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집 짓는 지혜로운 자, 행하지 않는 자는 무너지는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의 결론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떤 자가 희생한 자일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버렸다면 희생이잖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현세에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기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사탄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가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현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전도자에게 하늘과 땅의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문장은 자기를 포기하고 복음의 멍에를 메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사노라 하면서도 나의 집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못할 때가 사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게 되면 우리 생각은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베드로도 28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냐? 그렇다면은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적인 원리로 보게 될 때 내가 할 때는 다 잃어버리고 다 내놓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내 수중에서 사라지는 거,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의 방식으로는 뭐냐?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다 메꿔주겠다, 채워주겠다, 더 많이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코 이 말씀의 흐름이라든지 약속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산 자들에게 그 당대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 후손들이 복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지요. 그거를 100배나 받는다는 표현으로 쓰었고, 죽은 이후 내세에서는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 다 받는다. 이렇게 했다면 누구나 영생을 다 허락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감상적인 얘기가 결코 아니고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느냐? 선지자 상 받을 거다. 예?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했느냐? 의인의 상 받을 거다. 할렐루야. 선지자의 상 받는 자, 의인의 상 받는 자는 꼭 선지자가 돼야 되고 의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했다면 그 사람도 선지자와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말씀은 전도에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다.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는 그 길로 돌아오게 한 걸 말해요. 이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는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 준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희생한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 복음 전하며 사는 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담대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뒤돌아서게 되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며 주저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네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고, 그래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를 믿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도 도와주실 것을,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것 때문에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그러니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현대인을 파괴하는 7가지 공포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 7가지 공포가, 가난의 공포가 첫 번째로 언급되었어요. 가난의 공포, 질병의 공포, 비난의 공포, 사랑 상실의 공포, 늙음의 공포,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의 공포, 마지막으로 죽음의 공포. 이 7가지 공포가 현대인의 이 평온한 삶을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7가지 안에 어떤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겠지만은, 그래요.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누가 날 비난하는 비난 때문에, 사랑 상실 때문에, 늙어가는 것 때문에,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지막으로 죽음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는 이런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바울 말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이니까, 살면 사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죽으면 영광의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니 그 또한 감사한 일이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봐도,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여러분 예수 위하여 살 때 욕먹고 박해당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 이는 상 주시는 이 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상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함께 이제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향하는 일을 주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단행하고 나아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어떤 배가요 폭풍을 만나서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인도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는 다 깨졌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무인도에서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식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땅이 너무너무 비옥해가지고 씨앗을 심기만 하면은 몇 달 후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그릇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씨앗 심으려고 땅을 파는데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 땅에 황금이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흥분돼서 씨를 심는 건 잊어버리고 황금 캐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황금을 몇 달 후에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그런데 식량이 바닥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식량 어디에서 얻는 거지? 뭐 그제서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그러는데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바라보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혹시 우리들은 그런 사람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이 좋아서 천국에 관심은 없고 모든 것을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 세상에서의 문제 때문에 다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상살이도 필요하지만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머물게 되고 상 받을 거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됩시다.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삽시다. 현세에서 100배, 내세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이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희생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삶을 위하여 진정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삶을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심령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다. 주님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감사하며 물질을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봉헌하오니 우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정성의 손길들마다 또 저들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되게 하시오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이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며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으며 자존감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달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여느 때와는 달리 더 많이 하시는 이런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수원성심계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19로 또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주일 예배를 잘 회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방역규칙 잘 지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다 맞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1차 접종을 하시고 또 이제 해야 되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저 아무 탈 없이 접종 이후에 건강을 유지해 가실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또 청년부하고 학생부에서 지난 주일날 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연관성을 가졌었어요. 우리 이 작년 본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를 않았는데 어쨌든 이 교육부서 그래서 학생부, 청년부뿐만 아니고 유치부, 유초등부 모든 교육부서는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어른 예배는 방역 당국에서 우리 교회에 역학조사를 왔었거든요. 근데 와서 다 명단 받아갖고 CCTV를 다 보고 우리 본당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어른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 말고 이상한 또 얘기가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변호하시기를 바라고 또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도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학생부에서도 청년부에서도 마스크 다 잘 썼거든요. 그리고 손 소독 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부, 청년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다 검사했어요. 검사에는 전부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 자제하고 그런 기간을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서도 여실히 나타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제 야외뿐만이 아니고 이 실내 안에서는 어디에서든지
가정이 아닌 이상 마스크를 잘 쓰는 일은 좀 답답해도 꼭 해야 될 일이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을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 복과 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고자 결심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